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주기도문 강해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십계명 강해를 함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살펴보게 될 십계명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어서 여러분 십계명 강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작,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마무리 기도, 마지막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후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위해,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며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랜 기간 동안 사선을 넘나드는 암투병을 한 후에 드디어 완쾌된 사람이 또다시 암이 재발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조심조심하는 것처럼, 죄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그곳에서 또다시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중간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기말고사에서 틀려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분통이 터졌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틀린 문제 또 틀릴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죄 때문에 넘어졌는데 또다시 그 죄 때문에 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정말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 문제로 넘어진 사람은 또다시 그 돈 문제로 넘어질 확률이 많고, 중독 문제로 넘어진 사람은 또다시 그 중독 문제로 넘어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임에 분명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험은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 트레이닝, 훈련이 되는 것이고, 어세스먼트, 평가가 되는 것이지만,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 사탄이라면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알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주문하시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존재했던 이방 종교들의 제사에서는 아이를 신에게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물을 절대로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있는 시험, 목적이 있는 어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에 이 사건이 있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거나 갑자기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그만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는 줄 알지만 시험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에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낼 때 미분, 적분 문제 내겠습니까? 탄젠트, 코사인, 사인 이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에게 그런 문제를 낼 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의 정도를 보시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데, 두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거나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endure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뎌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피할 길을 제공하시든지 아니면 참고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 힘을 주심으로, 그 능력을 주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견뎌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하심으로 능히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견뎌낼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그 시험은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 트레이닝, 훈련이 되는 것이며 어세스먼트, 그 평가의 의미를 가지지만 시험의 주체가 사탄 마귀라면 여러분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만 사탄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이오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 시험한다. 여러분 참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왜 시험하느냐 하면 우리로 내려가도록 멸망하고 사라져버리도록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바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마귀 사탄에 의해 죄의 수렁에 빠지거나 죄의 올가미와 덫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시거나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다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 시험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죄에 빠짐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한 품위와 인격을 상실하는 것을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참 기가 막힌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없이 시험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 수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나쁜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죄를 짓는 행동으로 바꾸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42장 1절 가사에 보면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또 즐겨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함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악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5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5번을 따라서 성경책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각 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악한 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과 원인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악이라면 그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 악한 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인 악이 존재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자, 즉 악의 원인 제공자인 마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구체적인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악한 자, 마귀가 넣어주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먼저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무너지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악의 제공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악과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일본인 크리스찬 작가인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마치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렇죠? 창틀과 우리 책상 위에 하얀 먼지가 소리 없이 소복히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죄와 악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복히 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악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자신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어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결단코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아, 끄떡없어, 나를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넘어질지 모르는 죄와 악의 취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 무장해 두지 않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는 넘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사탄 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담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광야에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광야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있고 없음이 시험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했던 것이죠. 아담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보호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심으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